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 말씀, 우리 앞에 보셨던 1장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를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재판장에서 고발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를 들추어내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를 보여주십니다. 그 죄의 결과인 심판과 그리고 자기들 속에 있는 지금 상함과 깨짐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보이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명령하십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돌이키라 하고 부르십니다. 사실 1장 전체가 서론적인 부분인데 이사야 전체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1장 전체에다가 큰 그림처럼 담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장부터 본론적인 내용들이 쭉 진행이 됩니다. 2장부터 12장까지가 전체적인 큰 덩어리로 볼 때 이사야서의 앞부분 전반부의 첫 챕터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보면 전반적인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의 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구원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섞여서 제시가 됩니다. 오늘 본문 읽으신 2장 1절에서 4절이 여호와의 날로, 이제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은 5절 이후에 쭉 나올 것이지만 그때 나타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앞에 하나님께서 1장에서 선포하고 명하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 하나님께로의 돌이킴이 궁극적으로 진행될 때 나타날 모습들, 이루어질 모습들이 무엇인가를 먼저 제시하면서 하나님께서 쭉 이야기들을 이어가게 됩니다. 2장 1절을 보시면 처음 시작처럼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선포하며 이야기를 던지고요.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2절과 3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거기까지 같이 봅니다. 자, 시작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이래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말이래라는 뜻은 마지막 때에, 말 뜻은 마지막 때에, 우리 보통 종말 이야기 많이 하죠. 종말의 끝에, 이런 의미들입니다. 이런 표현이 쓰여지는 가리키는 시기가 많은 경우는 세상의 끝, 이 세상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마지막 끝이라는 표현들로 가리키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종말, 마지막 때 이런 표현들을 성경이 쓰고 있을 때 전체 성경의 신구약 전체를 종합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걸 보통 신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으로 이 세상의 마지막 말일, 종말이라고 보통 부를 때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부터 재림의 사이까지, 초림에서 재림 사이까지를 전체적으로 종말의 시기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이 말씀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궁극적 완성은 말 그대로 세상이 끝날 그 시점,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시점에 완성될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도 이 말일에 종말에 라고 이야기하는 이 현상과 내용들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땅에서의 사역, 그것으로 성취가 된 것이죠. 시작되며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게 이 시점에 이 마지막 때가 가리키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가 사실은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말씀이 이미 시작된, 이 말씀의 성취가 이미 시작된 시기를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시대라고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늘 보면 성경 말씀은, 특히 구약 같은 경우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입장에서 어떤 시점에서 이 말씀을 다루느냐가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느냐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같은 경우도 이미 오늘 우리 시대에 시작된 말씀, 진행되고 있는 말씀,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말씀,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그 입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며 우리의 삶으로 연결하고 적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말일에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하느냐?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랍니다. 모든 작은 산들 위에 우뚝하게 될 거랍니다. 뛰어나게 될 거랍니다. 표현은 어떤 거냐면 시편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산이 있고 많은 다른 산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산이, 하나님의 전의 산이 그 모든 산들보다 우뚝하게 위에 서는, 위로 솟아있는 그 하나님의 전의 산이 산 아래로 모든 산들이 존재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이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고 말하는 이 표현된 것은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건 보통 시온 산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이게 여호와의 전이잖아요. 성전이 있는 산, 성전산,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지리적인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지리적인 예루살렘, 지금 현재 어떤 장소적인 의미의 예루살렘을 가리킨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가 계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자리, 그 표현으로, 그 의미들로 우리는 받으셔야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 특히나 이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보좌는 통치의 보좌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통치자로, 주권자로 서시며 하나님의 그 주권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산들 꼭대기에, 모든 작은 산들 위에 존재하게 될 것이랍니다. 이 산들은 뭐 나라들 이렇게 보셔도 괜찮을 거예요. 열방, 우리가 보통 열방이라고 말하는 모든 나라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력들, 세상의 모든 통치들, 통치자들, 그것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의 보좌가 그 위에 존재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인류, 모든 인생에게 미치게 될 것,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될 거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언제요? 말일에. 오늘 우리 시대에 그런가요? 그리스도 이후에 사실 이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 전만 해도, 구약 시대만 해도 하나님의 통치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에 국한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십자가의 사역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가 진행되고, 이 복음은, 이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야말로 온 열방으로, 온 민족들 속으로 퍼져 나가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에요, 이 복음을 듣지 않은 민족이 이제는 거의 없을 정도로, 믿는 자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어질 정도로, 소수민족들, 이제 이런 민족들 몇몇 민족을 빼고는 거의 이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었다고 그렇게 보고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오늘 우리 시대가 바로 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정말 끝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에는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거라 말합니다. 그리로는 예루살렘이죠. 만방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 예루살렘 지리적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모여들 거다라고 선언합니다. 모든 나라가,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나아오는 모습을 오늘 이 3절, 2절 말씀이 그렇게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4절,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뭐라고 노래하느냐면 오라 가자 이거죠. 우리도 같이 가자 뭐 이런 표현들이 되겠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히브리서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이런 표현들이 될 거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고, 하나님께 이르자라고 선포하면서, 고백하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죠. 그러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거다. 그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길로 행할 거다. 우리는 그 길로 행하겠다. 그러면서 노래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왜냐하면, 이는 되죠. 왜냐하면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노래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오늘 우리를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주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보좌로, 그 주님께로, 주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는 나아간다라고 말씀하며 노래하며 나아가는 것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을 배우는 자들이랍니다.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이어지는 내용은 말씀을 통해서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다양한 표현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어떤 표현을 쓰더라도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인 거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노래하느냐 하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배우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길을 배우며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자들, 그게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이후에 오늘 우리의 시대, 바로 이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으로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가는 만방의 족속들인 거죠. 표현 그대로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로마서도 그렇고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구원 밖에 있던 이들이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 밖에 있던 이들이었습니다. 약속,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이들이었어요. 이방 족속이라고 불려질 수밖에 없었던 이들이 오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혈통적 이방, 혈통적 하나님의 선민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우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전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길을 배우는 자들이랍니다. 오늘 우리들이야말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가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길을 배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 이야기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발을 하나님의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길로 비추어주는 빛이요 등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뒤집으면요, 제가 뒤집는다는 표현 되게 많이 쓰죠. 이걸 거꾸로 하면 어떤 표현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무리 내 입으로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최소한 내가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는 그 삶의 영역, 그 자리, 그때, 그 시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 존재인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 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가는 이들, 이사야 1장부터 이어지는 내용들로 본다면 하나님께로 정말로 돌이키는 삶, 돌이키는 인생,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이들이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한대요.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가 그의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뭘 통해서요?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되게 하나님의 길을 그냥 일반화하고 상식적으로 많이 이해합니다. 예, 상식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이것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 이건 싫어하셔 라고 구분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오늘 내 삶의 결정과 내 삶의 대응과 내 삶의 반응들 앞에서 하나님의 길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해 부어지고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죠. 도둑질 안 하고 살인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정말 우리가 나아가야 될 세세한 하나님의 길들을 덮어버리고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수많은 만남 속에 나는 하나님의 길로 반응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많은 결정들 속에 나는 하나님의 길로 결정했을까요?
하나님의 길은 그 상황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며 말씀 앞에서 바라보며 말씀을 통해 바라보며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걸어내어야 하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이들이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야말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통해 내 삶의 구체적인 상황들 속에 내 인생의 걸음들 속에 하나님의 길을 배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길로 힘있게 나아가는 진정한 은혜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길을 배우며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께로 나오는 열방에게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인생에게 당신의 의로 통치하신답니다. 당신의 의가 그 삶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들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열매 맺어지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판결하시고 하나님의 판단과 판결은 항상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의와 연결되어 있는 표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 나아가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나타나고 진행될 때 드러나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평화라는 겁니다. 4절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고 많은 백성을 판결하실 텐데 많은 인생들 속에 당신의 의로 개입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진행하실 텐데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 이야기죠. 그렇게 하면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칼은 사람 죽이는 무기입니다. 전쟁 무기죠. 근데 그걸 다 그냥 녹여가지고 보습을 만든답니다. 이 보습이라는 게 요즘은 이렇게 보습 치니까 보습 화장품이 제일 먼저 뜨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습이 보니까 이 밭을 가는 땅을 가는 도구인데 나무 틀에다가 이렇게 철로 만들어서 이렇게 씌워가지고 단단하게 해서 땅을 갈도록 만들어 놓은 도구가 보습이랍니다. 보습. 창을 쳐서 쳐서 낫을 만들고 칼과 창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고 전쟁의 무기인데 이런 것들에 쓰는 무기들을 사람을 상하게 하는 무기들을 농사 짓는 도구들로 바꾼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전쟁이 없기 때문에 전쟁이 쓸모없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을 작정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필요하지 않게 된 거죠. 사람을 상하게 하고 사람을 죽이고 다툼과 분쟁의 도구가 생산의 도구로 바뀌어집니다. 사람이 먹고 살아갈 생명의 도구로 바뀌어지고 있는 거죠. 전쟁이 없어질 거라.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게 될 거다. 다툼이 그친답니다. 분쟁과 전쟁이 그친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곳에 참 평화가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자,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특징을 이 평화로 계속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가면 이사야 11장이나 이렇게 쭉 진행되어 가면 계속 이 표현들이 다양하게 제시되면서 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를 이렇게 제시하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앞으로 조금 더 앞으로 가면 주의 길로 가는 자들마다, 그거죠. 주의 길로 행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의 길을 배우며 그 주의 길로 행하는 이들마다 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나타내며 결국은 평화를 이루어가는 자로 살아가게 될 거다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는 그냥 그래 천국 가면 전쟁도 없고 다 평화롭겠지 이렇게 받아들일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영원히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에는 당연히 누가 칼 들고 싸우겠냐, 전쟁하겠냐,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자리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그 자리마다 이 역사는, 참된 평화는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보시면 좋겠네요. 나는 내 신앙이 깊어질수록, 내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많아질수록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그 삶이 자꾸만 더 잘 자리 잡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으신 건지요. 내 주변은 자꾸만 더 다툼과 분쟁이 그치고 진정한 평화가 내 마음에, 내 관계에, 내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인생을 통해 참된 평화가,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집어 보면, 또 뒤집어 보시면 만약에 내 삶에, 내 인생에 다툼과 분쟁이 많아진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길로 가고 있는 건가를 다시 짚어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선택한 그 길이, 내가 선택한 그 방식이, 내가 내놓은 그 반응이 정말로 하나님의 길이 맞는 건가? 다시 하나님의 길을, 우리의 길을 짚어보셔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이들은 자꾸만 다툼의 이유들, 분쟁의 도구들, 이게 평화의 이유들로, 평화의 통로로 자꾸만 변화되어 가고 바뀌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들,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이들,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나타나는 이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발은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되게 세상의 흐름에 많이 민감합니다. 그렇죠? 요즘 시대에 뭐가 대세인지, 어떤 흐름인지, 이 시대는 이렇게 살아야 돼. 요즘은 이런 게 유행이야. 이런 게 대세야. 이런 게 트렌드야. 우리 되게 많이 민감하기도 하고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요즘 애들은,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교육해야 돼. 이렇게 양육해야 돼. 자녀들 양육도 그런 고민들, 그런 모습들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다 이렇게 해. 우리 애들, 친구들 다 이래. 양육도 그렇고요. 자녀들의 교육도 그렇고요. 일하는 방식도 그렇고요. 이익을 추구하고 이익을 얻는 방식도 그렇고요. 문화, 즐거움을 누리는 방식도 그렇고요. 다양한 것들,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이 어떤 건지, 이 시대에는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 되게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정보도 모으고 듣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이 정말 우리가 고민하고 배우고 훈련하고 살펴야 될 자리가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길은 어떤 거지?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거지? 이런 문제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님의 길은 뭔가? 하나님의 방법은 뭔가? 길이 끊어진 것 같을 때, 답이 없는 것 같을 때, 문이 닫혀 있는 것 같을 때, 오늘 나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택하는 것이, 또 내가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오늘 내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인가? 고민하고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면서, 부부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고, 어떻게 상대방을 위해주고 배려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로 부부의 삶을 사는 건지 평생을 고민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아보며 부딪혀가며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살아내는 부부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후원하고 돌아보고 살펴주고 붙들어주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고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세워가게 되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 배우고 훈련하고 우리가 민감하게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살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게 맡겨진 역할에 대해,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에 대해, 어려움에 대해, 내 아픔과 상함에 대해, 우리 많이 이야기하는 상처들에 대해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어떻게 다루어가는 것이, 어떻게 이해하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나 말들이나 그런 것들을 대응하고 수용해야 하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말하는지 고민하고 살피고 하나님께 묻고 찾아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이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길로 나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참된 평화를 이루어가고 경험하고 누려가는 삶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요,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들마다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진정한 참된 평화를, 우리가 그 길을 걷기 때문에 참된 평화가 내 삶을 통해 내가 서는 자리마다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그 평화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생애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대를 위해서도 동일하게 기도하시고 동일하게 우리가 소망하고 품고 중보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요, 주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길을 배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많아지게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야가 사실은 동일한 원리입니다. 정치인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는 것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고 어떻게 풀어가고 우리 진영의 논리를 어떻게 타파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찾을 줄 아는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결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들, 경제도 정치도 사회교육 모든 부분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길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기대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시대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선 자리에 하나님의 길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져 있는 이 시대에, 오늘 나의 삶에 맡겨져 있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는 어떤 곳입니까? 최소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배워가고 결단하고 세워갈 수 있는 힘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길로 행하며 그 길로 나아가며, 그래서 그들이 서는 자리마다, 우리가 서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자꾸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흘러나는,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그 사람들로 가득한 그런 의의 나무의 숲으로 가득한 오늘 우리의 시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요,